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우리의 어떤 뭐 영혼이다 아니면 뭐다 어쨌든 뭐라도 생각해도 좋은데 그것이 우리 몸하고 연관이 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그냥 입고 있는 옷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그 알맹이가 딴 옷을 입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딴 옷을 입으면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그냥 죽는 순간에 이 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는 화장을 해도 되고, 예? 아니면 골짜기에 매달아가지고 풍화되는 방법도 좋고, 예? 새한테 쪼여 예, 새한테 쪼여 먹어도 좋고, 아니면은 티백같이 아예 토막 쳐가지고 먹이로 다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밀가루나 뭐 이런 거 보리떡 해가지고 같이 다 주는 거. 그래도 어차피 옷이니까 예?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고 몸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시체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죠. 땅에 묻는 거예요? 예, 잘 보관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전통식으로 말하면 혼백이라 그래요. 혼백. 그리고 음양의 개념이니까 혼이라는 것은 무형의 기운이고 백이라는 것은 뭔가 물질적인 거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 죽어서 뭐 탈상을 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백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백이 어디 남아 있겠어요? 물질적인 거니까. 이 시체에 남아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장사를 치를 때 호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상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상여를 지키면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그놈이 나쁜 놈이야 이러면은 예? 몸에 뭐가 있으니까 부관참시 무덤 열고 꺼내가지고 뭐 다시 권장을 치잖아요. 예? 부관참시라는 거는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뭐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거든.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몸 자체에 뭐가 남아 있다. 이러니까는 이제 명당 자리에 묻으면은 명당 기운을 받아가지고 예? 뭐가 잘 될 거다. 이게 풍수예요. 그러니까 이쪽 주류에서는 이 육신에 나의 아이덴티티 일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나 이쪽에서는 육신은 나의 아이덴티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중심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 몸을 벗는 순간에 한 방에 어디로 간다. 예? 이렇게 썰할 수도 있겠고 그거 아니야. 이 몸을 벗는 순간에 다음번에 새 옷을 입을 때까지 조금 중간기간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러면 중간기간이 있다. 이러면은 그게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중간기간 동안에는 이왕이면 다음에 좋은 옷 입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 입어라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은 이런 거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눈도 없고 귀도 없는데 소리 지른다고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생각에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장례의식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불교다. 이러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화장하는 거예요. 그냥 환생은 그러면 예? 불교에서는 어떻게 밝혀요?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보여. 영혼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뭐 불변의 영혼이 아니고 이 업덩어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 내 업이라는 건 내 의지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살아왔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 전체의 평균이, 예? 요 전체가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요 전체의 평균이 자기 수준에, 오, 저기가 좋게 보인다. 그럼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연하게 얘기해서는 영혼이 아니네요. 그렇죠. 영혼하고 영혼은- 다른 개념이죠. 예. 불교에서 그럼 영혼 예, 믿지 않고 그렇죠. 믿지 않고 예. 업 업덩어리죠. 지금 업덩어리. 현재 예. 죽을 당시에 예. 지금까지 사람은- 금생과 전생의 모든 평균, 예. 요 평균 덩어리가 새로운 옷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찾는데, 예? 근데 만약에 죽을 때 강렬한 어떤 생각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요 놈이 요 전체를 끌고 가는 거라. 그 누가 결정하는 거야?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원래 뭐 하고 이제- 갔냐 하면은 내가 평소에 참 차분한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건 하나에서 내가 막 불이 나게 이제 아주 열이 나잖아요. 예? 확 끌어올라가지고 확 어떤 행동을 하는 수 있잖아요. 그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내 삶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가. 예? 그거와 똑같이 죽은 다음에도 요 시기 평균을 가지고 있다가 예? 한 놈이 확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강렬한 한 생각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저 새끼는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런 원한의 생각이 이 전체를 끌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한의 세상에 지옥에 태어나는 거죠. 지옥에 태어나도 오래 살지는 않죠. 이 전체 평균이 있으니까. 금방 나오죠, 이제. 네. 어쨌든 그렇게 중심이 되는 생각이 뭐냐. 이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없으니까 그러면은 평균이다.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내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 주려면은 내 정신이 순일하게 쭉 되면서 순수하게 전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몸이 없으니까 더 잘 알아듣거든. 예? 그러니까 나도 흔들림 없이 전달해 줘야 되거든. 이래서 공부한 사람이 죄를 지내야 된다 하는 게 이거예요. 죄를 지내면서 아이씨 왜 돈을 안 올리냐 이러면은 이쪽에는 뭐가 전달되겠어요? 예? 그런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선정 수행을 해가지고 이러한 거를 체험했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평균 덩어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 세상 색계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세계관하고 수행관하고 이게 하나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제. 그리고 49제는 그 중간에서 예? 이게 자꾸 눈 뜨도록 특별 과외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특별 과외 공부. 그 과정에서도 스님을 잘 만나요. 스님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그건 집중을 해서 되겠구나. 집중을 해서 순일하게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 불교 공부 잘해. 그래서 인연을 잘 예. 만나야 예. 그래서 제가 제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 가족들이 정말로 고인을 위하는 사람이 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내용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정말 위하는 마음 하나 있잖아요. 뭐가 좋은지는 몰라도 좋은 대로 가세요. 평안하세요. 예? 괴로워하길 원하진 않잖아요. 평안하세요 그러면서 금강경을 읽어준다고. 그럼 금강경 내용을 몰라도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평안한 데를 찾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금강경을 아는 사람이 금강경에 이런 것을 서로 모든 걸 새로 보세요. 그럼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족. 금강경은 그렇다 그러고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 같은 걸 보면은 이것은 장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극락세계는 이렇습니다. 예? 그럼 장면이라는 거는 내가 읽다가 보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거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럼 그런 데 가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열린다, 이거예요. 요런 것이 이제 죽은 자매 그냥 얘기가. 가족이 부모 자식이 엄마 좋은데 천국 극락 가세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네, 그죠? 그냥 제하는 기도하고는 그 혼이 그 알아듣도록 이렇게 막 가르쳐서 전달을 해주는. 그 가회가 예. 바로
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나하고가 아니고, 그지? 이게 그게 저기 영성 혼이 직접 불경을 해줌으로 해서 내가 알면 내가 하지만 스님을 통해서 나는 잘 못하면은 뭐 길상사도 뭐 하더라고 뭐 이렇게 스님이 막 하시잖아. 그거를 듣고 그 혼이 그죠? 가족은 이제 돈을 내고 그냥 그런 정성만 있고 그런 거. 그게 스웨덴 볼이라고 있어요. 그 영성신학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교 신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천국과 지옥 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자기는 은총으로서 지옥에서 천국까지를 다 봤대. 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까지 다 본 걸 써놨어. 써놨는데 이 사람이 뭐로 유명했냐 하면은 국왕의 친척이 죽었어. 이랬는데 이 신부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영혼을 만났어. 네? 만나니까는 국왕한테 이걸 전해달라.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국왕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까? 해서 나도 모르는데 해서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뭐가. 예?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게 된 거지. 근데 이 사람 이거를 쭉 보면은 나는 그게 다 보여. 이해가 돼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그 천국에 대한 얘기도 있고 중간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해석하기를. 예를 들면 천국이 삼층천으로 돼 있고 천국에 주님의 모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서로 얼굴은 볼 수 없는데 다 안다. 뭐 이런 뭐 이상한 표현들이 많아. 근데 이게 불교적으로 아주 쉬운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여기 수용소 같은 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계에서. 그러면 죽으면은 죽었을 때의 얼굴 상태 그대로 있대. 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보면은 얼굴들이 다 바뀐대. 위선자의 얼굴은 거룩한 얼굴이 위선자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내면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화장빨이 다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화장 확 해서 앉아서 아니, 거룩하게 살아온 게 다 그런 거룩한 화장빨들이 다 떨어진다고. 표리부동한 이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속셈이 다 드러나.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가 인도를 하러 와. 네? 천국 갑시다 하고서는. 그럼 천사가 딱 내려오면 하늘의 문이 열렸죠, 그죠? 공간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의 인도에 따라가지고 전부 다 우 가는 거야. 우 가는데 천국의 이 평안한 사랑이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막 갑갑증을 일으키고 뜨거워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 예? 그 평안이. 예? 이래가지고 주님은 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미 이제 그때는 공간이 열렸으니까 하늘의 천국의 공간이 열린 게 아니에요. 딴 공간도 다 열린 거야. 예? 이러다 보면 옆으로 막 튀어들어가. 그래서 음침한 데 가가지고 바위굴 같은 데 가서 아 좋다. 거기가 지옥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도 천사 공동체, 지옥도 지옥 공동체. 끼리끼리 산다. 예? 지들이 간다. 그건 주님 책임이 아니다. 심판한 것도 아니다.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갔다.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가톨릭 신부인데 예? 천국 데리고 가려는데 탈출해가지고 지옥 가는 놈도 봤다. 예? 또 우리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중국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은 천사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천국을 가더라. 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하여튼 공간이 열려서 그렇게 갔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간계 49제라는 거는 우리는 그걸 49일로 보는 거고, 예?
스웨덴 보리 같으면 그거 한 1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기다가 써놨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특별 과외 공부를 해주는 거지. 지금까지 생각의 경향을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그게 49제입니다. 근데 49제 안 지내도 평소에 잘 쌓아놓으면 되잖아요. 평소에. 근데 안 그렇더라도 49일 동안은 하면 되겠네. 그죠? 두 번째 기회가 생기네.